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 성경 공부 모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참 전 세계인들이 참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뉴스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빨리 그 재난의 그 어려움에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하필 제가 애굽에 내린 그 재앙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또 재난 사고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오늘 출애굽기 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가로 안에 넣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읽어보면서 답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라. 가로요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이 메시지죠. 재앙을 내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이게 핵심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가로 안에 또 말씀을 했죠. 그리고 또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파리 때 재앙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고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구별해서 그 지역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러한 일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축 재앙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왕은 이제 그 말을 또 안 듣는 거예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막 애굽 사람들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다 죽어 나가는데, 전염병이 돌아서요. 요즘도 뭐 구제역이라든지 무슨 뭐 전염병 돌면 다 묻어버리잖아요. 그때도 이제 그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뭐 소나 뭐 양이나 뭐 낙타 그런 걸 다 이제 죽어 나가는 그런 판에 막 그냥 뭐 애굽 사람들이 그냥 혼비백산했겠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가축들은 거의 뭐 진짜 생명줄과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축들을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자기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생명줄과 같은 가축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그 신들과 연관이 돼 있어 가지고요. 이 아피스 신과 헤도 신과 연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신을 심판하는 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축들의 재앙을 내린 거예요. 제가 보기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완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그냥 이제 없어지는 마치 요즘 어떻게 상상을 하냐면은 뭐 주식이라든지 뭐 금융자산 같은 거를 갑자기 한순간에 다 없어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완전히 사람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가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금융자산이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 내린 겁니다. 그래도 애굽의 바로 왕은 꼼짝 안 한 거예요. 꼼짝 안 한 거예요. 자, 저는 그러면서요, 갑자기 이제 이 재앙을 가만히 보면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꼼짝 안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북한의 김정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뉴스로 듣기는요, 북한의 식량난이 좀 심각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무슨 수백만 무슨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200만 명인가 굶어 죽었답니다. 그 이후에 가장 극심한 그런 이제
일들이 식량이 없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북한의 주민들이 그 굶주려서 그러는데요. 아니 지금 꿈쩍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건 꿈쩍 안 하고 그냥 자기들 그냥 뭐 핵 개발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 이제 오늘인가요? 이제 곧 무슨 뭐 또 뭐 북한 창설 군인인가 뭔가 해가지고 뭐 대대적으로 또 퍼레이를 한다 그러고 신무기를 보여준다 그러는데요. 저는 마치 그 모습이 이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오버랩. 에? 너 이제 봐라 이제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요. 하나님이 결국은 꺾고 있었듯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 북한 정권은 하나님이 반드시 망하게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학 때부터 그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열리기만 하면 그냥 저도 그냥 들어가서 지금은 뭐 저도 뭐 좀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북한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을 저는 보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그런 환상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쭉 준비하면서 마치 바로 왕의 마음이 오늘의 그 김정은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그렇게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아멘. 그렇게 전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2번에 넘어갔습니다. 아까 문제를 안 보여드렸네. 문제를 안 보여드렸네요. 자, 9장은 요거고요. 제가 이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기를 어떤 방법으로 애굽의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라고 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제 그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가 이제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악성 종기를 내리게 했을까? 자, 8절, 9절을 보면은요. 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그러니까 두 움큼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모세 한 움큼 또 아론 한 움큼 그렇게 지었을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아론이 뭐 두 손 양손 가득 이제 재를 지었는지도 모르죠. 화덕에 있는 이제 타고 남은 그 재를 갖다가 두 손에 이제 한 수 움큼 가지고 두 움큼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그러면은 그것이 그 재가 온 애굽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이제 생기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도 사실은 그 피부병하고 악성 피부병, 그러니까 그 문둥병하고 거의 같은 그런 의미로 쓰여졌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은 왜 그 뭐 문둥병 얘기 나오고 피부병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 사람들이 그 잘 못 씻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피부병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건 악성 피부병들이 그냥 그 온 애굽 사람과 짐승들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냥 이제 나온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재앙을 여섯 번째 악성 종기로 이제 내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계속 재앙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의 그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막 일어나면 사람이 얼마나 강팍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거든요. 보통 보면은 우리들도 가다 보면 이제 살다 보면은 강팍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서 회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럼 더 강팍해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굳이 무슨 뭐 막
그 강박한 마음을 만든 게 아니라 내버려 둔 거예요. 바로 아직도 넌 멀었다. 그래서 그 바로 왕이 그 강폭한 마음을 이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강팍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요, 이게 여러 저기 환경적으로 참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케 하시고 그게 진짜 은혜죠. 강팍한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더 강팍해져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요. 예? 사람 마음 자체가 진짜 이 죄악에 물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강팍해지면은요 더 강팍해져. 돈에 대해서 무슨 뭐에 대해서 인색해지면은요 더 인색해지고 더 막 하라고. 또 뭐 사람의 어떤 미움이 생기면 또 미움에 대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더 미워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 거예요. 예? 그러니 뭐 바로는 꼼짝 안 하는 거죠. 악성 종기가 나도 자기 몸에는 안 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다음에 또 7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우박이 내릴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바로의 신하들 중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제 애굽의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우박이 내릴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바로와 신하들이. 자, 그런데 그 중에 재미있는 것은요. 그 말씀을 들었던 신하들 가운데 어떤 신하들은요. 그 말씀 그대로를 따라했다는 거예요. 자, 그 준비를 했다는 거죠. 자,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참 흥미로워서 문제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20절이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랬어요. 자, 믿지는 않아요. 애굽의 애굽 바로 왕의 신하들이 그 말을 들었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들이 그냥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그 신하들 가운데 이번에는 이제 우박이 내릴 테니까 들에 있는 가축들 다 집에 모아라. 그래 그나마 남은 가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의 신하들 가운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가축들을 보호할 수 있었고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남은 가축들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 때는요,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이 임할 때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뭐 좀 약간 이 상황적 배경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요. 어쨌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재난에 대한 피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피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긴가민가 해도 그냥 듣기만 해도 그렇게 이제 피해는 모면할 수 있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어쨌든 요번에 이렇게 뭐 재난 계속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터키에 일어났던 이 재난, 이 지진의 대난에 계속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 마침 그 지역이 말이에요. 예전에 그 초대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 있잖아요. 안디옥. 바로 그 안디옥. 그다음에 바울의
고향 더베라고 있거든요. 그 중간 지점이에요. 갑바도기아.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안디옥 그 지역에도 요번에 아파트들이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제 초대교회 때 그 예루살렘 그 이제 바울의 그 이제 그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무너져 내렸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재난과 이 자연 재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재앙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당한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이래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은요. 저는 우리한테 일어나는 뭐 코로나도 그렇지 이거를 그냥 뭐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라고 절대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야 되고 뭐 꼭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뭐 재앙을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런 일들이 다 하나의 사인이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의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저는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말 이번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너무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애도를 표하면서 또 우리 교회 차원으로도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또 오늘 메일을 받았는데 우리가 돕긴 돕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사인들, 이런 재난, 재앙의 이런 사고들, 이 거의 재앙급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지진 나면 다 그래 라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진짜 마지막 때구나. 진짜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전국에 우박을 내렸을 때 어떤 우박을 내렸으며 그 피해와 결과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박이 어떤 우박이었냐면요. 참 재밌어요. 자, 이제 재밌는 건 아니죠. 참 엄청나게 무서운 건데 22절서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우박이 아니었어요.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천둥 번개가 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림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 그냥 우박만 내린 게 아니에요. 작년인가 꽤 큰 우박이 여기서 내렸어요. 그래도 따다다닥 그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우박뿐만 아니라 불덩이가 내렸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박과 불덩이랑 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생전 처음 본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이. 자, 계속 읽겠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니, 자, 우박에 내린 결과예요.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쳐버렸어요. 다 망치게 된 거죠.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어요. 나무들이 꺾여질 정도였으면 우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불덩이가 같이 내렸으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그러한 재앙이었겠냐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바로는 이제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모세와 아론을 부르면서요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제 요즘 약간 톤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바로의 말이 좀 달라진 게 어떻게 달라지냐면 2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느라. 이번 재앙은 진짜 바로가 생각해도요 7번째 재앙은 완전히 그냥 정신을 때리는 그냥 완전히 그냥 혼을 때리는 그런
그 재앙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자기 스스로 입을 다 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항복한 거예요. 이제 항복하겠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우박을 멈추게 했는데 항복합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여러분 이제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은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꾼 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절대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끔찍한 재앙을 봐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번엔 내가 범죄했다. 나와 우리 백성은 모두 악하다. 자기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바뀌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계속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진짜 사람이 변하는 거지. 절대로 무슨 돈을 닦고 철학을 공부를 하고 저 사람 많이 변했어 어디 갔다 와도 해도 무슨 훈련을 받아도요. 본질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건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야 내 마음 심령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좀 변할 수 있죠. 그리고 철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는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요.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고백하잖아요. 시인하잖아요. 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백성이 모두 악하다. 시인했잖아요. 근데 바뀌어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진짜로 변화되는 삶이지 그냥 깨닫고 그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후회하는 거랑 회개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걸 회개로 생각해요. 회개하면 후회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회개하면요. 오히려 후회보다는요. 물론 후회하는 마음도 있지만은요. 정말 여러분 회개는 두 번 다시 그 죄악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10장에 계속 나오긴 하지만은요. 결국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바뀌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은요 말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뉘우치고 깨닫고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뀌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마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 슬픔을 당한 국가와 좀 얘기를 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재난, 어떤 세계적인 재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살면서 저는 정말 살면 살수록 처음 봤어요. 제가 처음 팬데믹도 경험했죠. 그리고 이게 처음 이런 재난 그런 것들을 제가 봤어요. 이게 지금 터키에서 이번에 일어난 재난도요. 2만 명이 사망자만 2만 명이 넘을 거라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1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리아 거기는 아예 그냥 잘 알지도 못하니까.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재난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급입니다. 재앙급.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 재난을 당한 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하나님 정말 지금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할 때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